내 마음대로 살면요, 이상하게 염려가 계속 생깁니다. 염려가 또 염려를 낳고, 그 염려가 또 염려를 낳고, 그 염려가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불순종을 낳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뭐냐? 내 자아가 우상이 됐다라는 하나의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큰 아들은 우산장사, 둘째 아들은 부채장사를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항상 염려를 하겠죠. 왜입니까? 햇볕이 쬐는 날이면 우산 파는 큰 아들을 걱정하고, 또 비가 내리는 날이면 부채를 파는 작은 아들의 장사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일 전 토요일 날 되면 염려가 된대요. 비가 오면 성도들이 많이 안 오겠다. 그런 염려가 생기고, 또 날씨가 너무 좋으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휴가를 많이 가고 놀러 가겠다. 그래서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염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가, 또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는 게 염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 보니까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보라라고 할 때 보라, 이게 뭘까요? 또 28절에도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즉 여기서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세히 주목하여 배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고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 많이 보십니까? 저는 이제 새들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새들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새들을 보거든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면 엄청난 기름이 필요하고요. 드론도 한번 날리려면요,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야 조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보세요. 막 마음껏 방향 전환을 하고요, 막 고개 하듯이 하늘을 멋지게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새들을 도대체 누가 다 키웠나요? 인간들이 전부 다 그 새를 길렀나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 제비가 1000억 마리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제비가 새끼를 키울 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새끼한테 물어서 준대요. 그러니까 이 제비는요, 이 3주 동안에 곤충 2000마리를 잡아서 자기 새끼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가 자라려면요, 부모 새가 엄청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세요. 입히세요. 와, 사람이 그 새들을 키운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생태계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새들의 먹이를 그때마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새들의 먹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백합화가 뭐냐면요, 야생꽃, 들꽃을 말합니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뭐 개나리, 진달래 같은 꽃들을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꽃들이 많습니까? 아스팔트 사이에 핀 그런 꽃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꽃들을 하나님이 직접 일일이 다 입히신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않으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꽃을 날마다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옷 있잖아요. 그걸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미물 하나,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섬세하게 챙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어차피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요. 그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고 챙기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하물며가 중요해요. 하물며가 뭐죠? 앞에 있는 부분이 그러하면 더욱 그러할진대.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사랑하듯이 돌보듯이 또 들의 백합화를 책임지듯이 너의 인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인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입히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염려가 생길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10년 전에 염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염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죽었나요? 안 죽고 지금 잘 생존해 있어요. 또 5년 전, 3년 전, 1년 전에 분명히 염려가 있고 그때 당시에는 어떡하지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염려가 내가 왜 이런 걸 염려했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염려가 사라져 있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공중에 새를 보십시오. 새를 보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염려 금지. 들에 핀 백합화 풀 한 포기를 보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염려 금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가 생길 때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보면 좀 편하지가 않죠.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항상 하나님만 생각해라. 뭐 이런 게 우리 마음에는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염려로부터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책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이거를 분리해도 되고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같은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일까요? 예,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영역과 주권, 나라, 모든 사람들,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기도문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두 가지 명령이잖아요.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좀 더 이제 세밀하게 가면요, 이웃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 사랑.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온 율법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게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이웃, 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우리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저 멀리 있는 이웃일 수도 있어요. 저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어떻죠?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문제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항상 내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딱 생기잖아요. 자기 문제만 골몰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염려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지사님 있잖아요. 그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해. 근데 또 누군가가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내가 지금 결혼하지 못해서 염려가 돼요. 근데 하나님, 나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기 나보다 급한 언니들, 또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 제목에 지난주에 감사 제목이 숨겨져 있는데, 그 염려의 제목에는 또 기도 제목이 숨겨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염려가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저만의 팁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랑 비슷한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느낀 거는, 그때 나한테 뭐 개척을 한다고 기도 부탁했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도 한다고 했지만 잘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염려할 때 오히려 나랑 비슷한 염려를 하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백만제자교회 힘들 때마다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 교회를 딱 치면요, 네이버에서 몇백 개가 나와요. 300개, 400개 막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문제만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서 의는 뭐냐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염려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겁니다. 염려는 우상숭배이다. 여러분, 염려가 왜 우상숭배입니까? 이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염려는 우상숭배다라는, 제가 그 책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저거 보세요. 왜 염려가 우상숭배예요? 잘 보시면 왜 염려할까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과잉 생각,
생각이 너무 넘치잖아요? 그러면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관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과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면요, 그때부터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귐이 있게 하려합니다. 사귐, 하나님과 관계, 교제. 성경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게 참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요,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있어도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속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요, 이상하게 염려가 계속 생깁니다. 염려가 또 염려를 낳고 그 염려가 또 염려를 낳고 그 염려가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불순종을 낳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뭐냐? 이 틸레이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집착할 때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집착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건 내 마음에 지금 내 자아가 우상이 됐다라는 하나의 증상인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럼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모세 목사님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40일. 제가 40일 동안 그 일을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갑자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출애굽하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어디 산에 가서 뭐 하나님께 뭐 받아온다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네. 그 온갖 염려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론한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염려를 한다는 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하는 신호고요. 또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너무 집착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를 합니다. 쓸모없는 것들에 과도하게 생각하면서 그 염려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갑자기 기침을 하잖아요. 콧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래서 내 안에 이 죄성이 가득하고 사단이 공격하면요,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귀신들의 놀이터가 된 거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사탄 귀신이 들어와서 마음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염려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분명히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염려는 뭐예요? 야, 하나님이 무슨 너를 위해서 이런 걸 챙겨주실 것 같아? 하나님은 너한테 그런 관심이 없어. 어차피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해야 된다니까.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아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무슨 말이에요? 너는 자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녀를 다 책임지고 돌본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 막 염려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의 뿌리를 찾아보면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저희 셋째 딸이 이제 며칠 전부터 저를 쪼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핸드폰 사줘요. 핸드폰 사줘. 언니들도 핸드폰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공심폰. 근데 그거라도 갖고 싶은가 봐요. 아빠, 친구들도 막 다 있다고 귀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막 자기 핸드폰 사달라고 막 틈만 나면 쫄라요. 근데 안 사주죠. 제가 잘 말을 했습니다. 서율아, 내년도 되면은 아빠가 필요하면 사줄게. 여러분, 아버지가 딸이 필요할 때 핸드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딱 사줍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기가 막히게 딱 필요하면 그때 되면 사줘요. 미리 사줘요, 안 사줘요? 미리는 잘 안 사줘요. 유치원생한테 아이폰 사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사주는 거예요. 염려는 뭐냐면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쪼잔해.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염려가 어떤 염려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염려죠? 돈 염려죠. 먹고 살 거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운 상황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어요. 아, 하나님 돈 그냥 빨리 주시면 좋은데, 아, 내가 지금 투자한 뭐 아파트 주식이 이게 빨리 올라가지고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면서요. 그렇죠?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위해서 약간 풍성함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사르밧 가부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고 그때 염려할 거리가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깊이 숙고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갑자기 이제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아,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제가 3월에 개척했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제가 그 개척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내가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후원을 해줄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한 5분? 근데 한 분도 도와준 분이 없어요. 참 신기하게. 근데 그럼 어떻게 됐냐? 근데 의외의 어떤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냥 목사님 매달 얼마씩 교회를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성도님 2년만 후원하시고 딱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2년이면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솔직히 3년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도 3년 했으니까. 근데 왠지 3년 하면은 이렇게 부담 가지실 것 같아서 2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보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지난 거예요. 와,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게 2년 금방 지나가겠는데? 이러다가 그때도 자립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 분명히 성도님들한테 딱 2년만 후원하고 무조건 끊으시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내가 괜히 그랬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 전혀 네가 염려할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군요. 하나님의 관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 있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면 너의 삶의 모든 필요 네가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자녀가 필요하면 자녀를 주고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주고 도역자가 필요하면 도역자를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지금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교회 부흥도 아니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신경 써야 될 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또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염려가 왜 생기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작게 보이고 그러면 더 염려하고 불안해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세상의 것들로 그 염려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절대 대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